우리 성경은 변화의 책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긴 시간이 설교의 시간이고, 그 설교의 시간에 저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 속에서 변화된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반응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변화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진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천이 있어요. 한 사람은 세상적인 크리스천이고요, 또 한 사람은 우리 세계적인 크리스천입니다. 그 이름이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은 전혀 달라요. 먼저 세상적인 크리스천은 지극히 나 욕심을 채우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배 가운데 심령 부흥에는 참여하지만 나는 구제나 섬김이나 선교는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도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본인의 필요, 축복에 관심 밖에는 없어요. 오직 나예요. 나. 신앙생활이 나.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물론 중요한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게 은혜를 끼쳐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좋은 것을 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영어로는 서비스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거예요. 그렇게 드리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보면, 나의 것들을 굴복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은혜를 받기도 하고, 회복을 입기도 하고,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끼칠 은혜가 뭡니까? 라고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고요. 이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반면 세계적인 크리스천,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섬기기 위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이제 주님이 세상을 섬기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있는 곳에서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눈물 나고 어렵지만 그 자리를 지켜요. 그래서 가정을 꼭 붙잡고 지켜요.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안 들어도 붙잡고 지켜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셨던 사명에 대한 그 영혼, 이 영혼이 어떤가요? 늘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넘치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행복해요. 기쁨이 넘쳐요. 자신감이 넘쳐요. 열정 또한 남달라요.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왜 여기 있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누굽니까? 여러분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지금은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월드 크리스천으로 나는 세상을 살아갑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오순절에 이를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분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박차고 나가지 못하고 있었을 때,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거의 추방하고 정말 죽이다시피 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속출해내고 있을 때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문을 박차고 나가 예수가 주시다라고 담대하게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던 일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유대까지는 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대주의라고 하는 울타리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했던 방법은 핍박이라고 하는 고난을 주면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우리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그러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도 예루살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들이 유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유대주의로 그 안에 있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지 못하던 그들을 고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주저앉히고 그들을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세요.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야고보가 순교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을 수 없어서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계 선교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만약 핍박과 고난이 없었으면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을 거고, 그러면 세계 선교는 더뎠을 거고, 아니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방인 선교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등극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새로운 전환점이에요. 그 사도행전 28장을 읽어가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여기에 사람도 나눠져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축에 이릅니다. 13장부터는 그리고 이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주축이에요.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주축이 이루어가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가는 복음의 센터로서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 중심이 아니었어요.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주의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들을 핍박과 고난으로 깼으며 그들을 흩었어요.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게 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뿔뿔이 각 나라로 흩습니다. 그때 안디옥까지 와서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했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끝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주를 그들이 열심히 섬겼어요.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오닉스 청년들처럼 정말 열심히 주를 섬겼고 열심히 찬양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우리 사실 작년에는 미얀마 단기 선교팀 21명이 갔다가 정말 큰일들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24명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하러 또 함께 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해요. 뭔들을 하게 되면 정말 열심히 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예수 쫓는 사람들, 예수장이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명칭을 보게 됩니다. 최초로 나오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비로소 사도행전 11장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우선
1절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인종도 다양했더라. 거기에는 권면의 은사를 가진 유대인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 하면은 권면의 은사를 가진, 초대교회 땅까지 팔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그런 위로의 상징인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니게르라고 하는 이 뜻은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역시도 흑인입니다. 분봉왕 젖동생 마나이는 왕족 출신이에요. 그들과는 전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학문과 신앙이 남달랐던 사울,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울, 그렇게 모두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든 곳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주를 섬겼다고 얘기해요. 이 뜻은 그들이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금식하며 성령이 이르신 일을 행하게 되어 그것이 뭡니까? 세계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영혼 구원이에요. 뭘 해도 영혼 구원이에요. 기승전 영혼 구원, 기승전 전도, 기승전 선교. 우리가 비전센터 세운 것도 선교예요. 전도입니다. 다른 이유 아니에요.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오픈해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이제 곧 재능 기부를 통해서 2층에서 문화센터가 일어나게 되고 3층에서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접촉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함께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금 세계 선교에 대한 일들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거든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때에 그들은 중차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합니다. 지금 그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조직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함께 회의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시키시는 일, 뭐겠습니까? 그것은 안디옥 교회의 성장의 주역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니까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보내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누가 시켰다고요? 대답들을 하시라. 누가 시키셨어요? 성령이 시키셨어요. 성령이 그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여기에는 논쟁이 없었어요. 여기에는 불평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안디옥 교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성장하고 더 세계적인 교도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니라. 2절과 3절에는요 어떠한 연계성이 없어요. 어떤 이야기라고 뭐가 없어요. 성령이 시키심에 그들이 행합니다.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기도하며 보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에 물려 있었어요. 수많은 회의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시키는 그 일들은 알아듣긴 했지만 절차상으로 통과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논쟁이 너무나 많았어요. 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한계가 봉착돼 있었어요. 그러나 할례나 율법 준수에 고집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르게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었던 안디옥 교회는 그게 없었어요. 성령에 의해서 모여졌던 그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함께 모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얽매였던 전통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부어주신 그대로 그들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전통에 매여서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놀라운 교회인 이유는요, 제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랑합니다. 비전센터,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교회는 낙원교회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전통에 매여 있고 그건 교회 아니다, 교회 안에 카페가 무슨 소리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이지언정 못한다 그러면 못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 체육관이 웬 말이냐,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장의자 툭툭툭툭 세워놓고 거기에 다른 것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우리 체육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게 무엇이고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에 눈을 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첫 발을 띄었어요.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걸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기적들,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예루살렘 교회는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주 7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에 촛대를 옮기세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주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 하나님의 사명에 촛대를 옮기신다고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 오후 예배도 이렇게 가득 차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눈을 땡그랗게 뜨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해서 눈을 뜨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가끔은요,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안락한 삶의 울타리를 허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난감해요. 그 시간을 우리는 광야라고 불러요. 눈물 날 지경이에요. 너무 깊은 절망 속에 빠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하나님 왜 그럽니까? 왜 나한테 이렇습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척박한 현실 앞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자니 막막하고 현재에 머무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지평에 눈을 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우리에겐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에겐 답이 있어요. 우리에겐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새로운 길로, 새 지평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시간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까? 아픈 일이 있습니까? 앞이 깜깜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기대하시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것에 눈을 떠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눈 떠야 돼요. 아무 때나 눈 뜨면 안 돼요. 지금은 눈 뜰 때예요.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 지금은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신앙생활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광야가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향하시는 그 일에 눈을 뜨게 될 때 이 영적인 안목이요, 우리를 이끌어가요. 이것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의지했던 것 다 무너졌어요. 내가 붙잡았었던 것 산산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때 나는 끝이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책 제목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고난 속에 아픔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 내려놓게 될 때 우리는요 새로운 세계관에 대해서 눈을 떠요. 제가 20년 목회했던 이민교회를 내려놓지 않고 여기에 안 왔으면 한국교회에 대한 것에 눈을 뜰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한국 사회에 대해서 눈을 뜰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여기 오니까 목포가 뭔고 한국교회가 뭐고 한국사회가 뭔지에 대해서 비로소 눈을 뜨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날 것 고집하면 하나님의 신세계를 못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거 좋다고 생각하니까.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에게 과자 2개 주면 그거 붙잡고 새로운 거 주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단순해요. 이거 버리고 그거 붙잡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2개 붙잡고 어떻게 해요? 울어. 왜요?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돼요. 근데 똑똑한 놈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버리고 그거 붙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것들만 고집하면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못 봐요. 그런데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기득권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했던 것처럼 2025년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손붙잡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참 많은 자기 개발서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되려면 그래도 어학주문 해야 된다. 그래도 세계적인 언어들을 익히고 살아야 된다. 그래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 쯤에 책 한 권을 붙잡고 그거에 대해서 120권의 책을 떼어봐라. 그러면 세계가 보이기를 시작한다. 수많은 자기 개발서에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너희가 월드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월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변화하고 또 변화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3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타인 중심의 사고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살았어요. 내가 옳았어요. 내가 맞았어요. 남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이 어떨까? 남에 대한 타인적인 사고방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중심의 틀을 움직여야 돼요. 자기 중심의 틀에서 타인 중심의 사고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사고방식은 나예요. 나 기저귀 갈아달라는 거예요. 나 지금 배고프다는 거예요. 땡깡 부리고 울잖아요. 조금 더 크면 가게 앞에서 울어요. 저거 사달라고 막 엎어져서 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등짝을 스매싱하고 엉덩이를 스매싱하고. 어린아이들은요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엄마 생각하는 아이가 그 가게 앞에서 사람들 장뜩 보는데 땡깡 부리고 막 뒤집어 울겠습니까? 늘 자기 나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만 그렇습니까? 결혼했는데 남편이 그러지 않아요? 다 큰 대학생 자식이 그러지 않아요? 이건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깰 때가 됐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친구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야. 그 생각 깨야 돼. 이런 얘기들. 우리는요 죄의 본성이 쉬워요. 우리는 죄 짓기가 더 쉽지 선한 일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이 팔은 이렇게 휘는 게 낫지 이렇게 휘면 뭐 옆구리도 땡기고 다 땡겨요. 힘들어요. 그러나 나 중심의 삶이 우리는 자연스러워요. 이걸 깨야 돼요.
이걸 깨야 하나님의 큰 역사를 봅니다. 이거를 깨야 우리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런데 이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깨봅시다, 우리 한번 일어나 봅시다,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일어나자 낙원의 성도들이요, 이렇게 했으면 자기 개발밖에 안 돼요. 우리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8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을 몸을 부활시켰고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이 우리 하나 그 생각 하나 못 바꾸시겠냐고요. 근데 우린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 내 좁아 터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나 중심의 생각을 깨주십시오.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요. 하나님은요? 대답을 하시라. 하나님은 비준비하세요. 우리 그렇게 맨날 부르는데 그 대답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이 정도는 이제 거의 저랑 이제 호흡을 맞춘 지가 2년째 되는데 이렇게 가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오고 와야죠. 그죠?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며 하나님은 비준비하세요. 우리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돼요. 이 생각의 틀을 깨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영적인 원리를 붙잡고 나갈 때 죽은 몸도 살리시는데 죽을 우리의 몸도 바꾸시는데 뭘 못하시겠냐고요. 그 능력이 성령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성령님이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중심의 사고로 생각을 바꾸세요. 이게 철든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킬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준비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비 내리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세요.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은혜 받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모여들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 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어요. 이 예배도요, 그냥 모이자고 하면 모이겠습니까? 목사가 하자면 하겠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까지 모였고 이 자리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우리의 마음은 바뀝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자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바뀌어져 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아플까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이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다른 타인 중심의 삶을 살다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 중심의 삶에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때 산모가 진통 없이 애를 어떻게 낳냐고요. 이 진통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어떤 진통보다 아픈 진통이래요. 제가 겪지 못해서 아픈 진통이래요라고 밖에. 그런데요, 그 새로운 생명을 안고 그게 너무 기뻐서 애를 넷이나 낳은 집도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아프고 그거 너무나 힘들면 애를 하나만 낳지 어떻게 낳냐고요. 우리가요, 이 해산의 고통, 모두가 희생해야 생명이 태어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득 채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희생해서 여기 온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주방에서 점심밥 안 줬으면 오겠어요? 그분들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7시 예배 드려요. 예, 그 꼭두 새벽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 할 건가? 여러분 어디 그것뿐이에요? 방송실에 저한테 늘 좋은 소리 못 듣고 PPT 띄우시라 그러는, 요즘은 딱딱 맞아요, 호흡이.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주차하시는 분들, 우리 미얀마 단기 선교팀 가는데 참 많은 분들이 올라갔다 인천공항 갔다 내려오셨어요. 같이 운전하고 함께 말동무하고. 졸면 안 되니까. 목포가 너무 멀어요, 인천공항까지 5시간. 네, 그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그냥 시작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애쓰고 힘써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 만찬요, 누군가가 애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눈도 안 보이는데 그 조그만 찻잔에 이걸 부어가면서 이거를 하나도 흘리지 않고 정확한 용량에 맞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예배가 그 시간 되면 이루어지더라, 그렇지 않다니까요. 찬양팀, 찬양대, 안내팀, 새가족팀, 어른들 식사하느라고 봉사하는 분들, 차량 운행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너무 고마워해야 돼요.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브레이크를 왜 이렇게 막 밟니, 왜 국이 짜니 시니, 김치가 왜 이러니, 이러면 안 돼요. 너무 감사하게. 누군가가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는 거고요, 누군가가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손해 안 보겠다는 생각 버려야 돼요. 낙원교회 다니려면 손해쯤은 봐야 돼요. 네. 제가 설교하면서요, 이 대목에 아멘 할까 하고 제가 표시를 해놔요. 2개 표시하는 데는 아멘은 안 할 거다라는, 손해 안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낙원교회 다닐 쯤 되면요, 내가 기꺼이 자기 희생하고 손해 보고. 여러분 믿음의 우리 교회의 선배들이 자기 것 희생해서 이렇게 됐어요. 비전센터 1층 다 짓고 뜯어내고 청소할 때 참 많은 분들이 청소하러 오셨어요. 그때요, 이 교회, 옛날 교회, 빨간 벽돌 교회 지려고 밤에 머리에 이고 벽돌 이고 다녔던 분들이 그 청소하면서 우시더라고요. 희생이에요. 누군가가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비전센터 짓느라고 희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기에 여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 외톨이가 될 겁니다. 나는 희생쯤이야 뭐, 손해쯤이야 뭐, 당당하게 그렇게 타인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그 희생을 각오하게 될 때 이웃은 살아나게 되고, 전도받은 사람은 살아나게 되고, 마을은 살아나게 되고, 목포시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요, 2번째, 생각의 틀을 넓혀야 돼요.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세계를 향해 열려진 공동체였습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어울릴 수 있었던 공동체. 출신, 인종, 성분, 배경,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성령 안에 하나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여기에는 오랫동안 이 교회를 지켜온 분들이 있어요.
저처럼 낀 분들이 있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이해하고 부둥켜 안고 울고 함께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이게 낙원의 가족 아닙니까? 가족인데 따시키고 가족인데 모른 척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가는 가슴이 넓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세계를 향해 함께 나아가느냐 못 가냐의 차이는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넓혀야 돼요. 우리 그릇을 넓혀야 돼요. 우리 시편 2편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구하래요. 그릇을 넓히래요. 그 유업을 너에게 주겠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배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속한 그 사회에 두지 않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나라일 거예요. 사마리아, 다른 나라일 겁니다. 땅끝까지, 다른 국가까지 향하여.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들을 함께 헤매 나가요. 우리 미얀마 단기 선교팀 올해로 2기입니다. 열정적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펼쳐서 나가는 거예요. 돈이 있냐 없냐는 후회해요. 이 수많은 프로젝트를 움직여가면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 할 수 있냐 없냐를 묻지 않으세요. 너 할 거냐 말 거냐를 물으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부어주세요. 물질도 부어주세요. 능력도 부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할 수 있냐 없냐를 계속해서 타진해. 나는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묻는 게 너 할 거냐 말 거냐고 물어요. 하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발벗고 나서시는 줄 믿습니다. 시니어 오키나와 비전 트립 팀이 움직였던 인도네시아, 멕시코, 태국, 케냐, 우리 50주년 역사 속에 우리 첫 공식적으로 교단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 신문사의 기자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선교사 파송 때 자기가 와서 취재했는데 50주년 됐는데 이게 공식적인 첫 선교지 파송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연락을 다시 했대요. 제가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건 처음이다. 물론 자그맣게 20몇 개를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가는 우리 교회의 첫 파송이 시니어 비전 트립 팀이었다. 우리 쓰는 기자도 놀라요. 여러분, 좁으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의 1호 선교사 파송이 우리 시니어들이었다는 게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많아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니어들이 비전 트립, 일본에 한번 갔다 와서 우리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그분들이 자기들의 일들을 각출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요. 누가 알았겠냐고요. 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이 그 일들을 움직여 가는데 젊은 것들은 안 하겠냐고요. 그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 가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무시하면 안 돼요. 정말 역량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땐 우리 교회 부자들이 권사님들 같아. 모든 걸 다 쌈짓돈처럼 집어넣고 있다가 뭔가를 하시는 분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더 넓게 우리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갈 때 이 모든 일들을 움직여 갈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 그 생각은요,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배부르냐? 내가 지금 만족하냐? 지금 내가 기쁘냐만 생각해요. 그 후에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극히 좁아요. 지극히 작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혼에 대한,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희생하고 있는 일이 나를 위한 지금 조그만 일이 아니라 이 일들이
엄청나게 커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움직여가는, 더 나아가 작은 건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아파하지 않고, 급한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 놓치지 않고, 우리는 지금까지 급하고 사소한 일들에 너무 매진해서 진짜 큰 하나님의 나라, 정말 큰 영혼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영혼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 영혼에 대한 가장 소중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에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혼에 대한 눈을 갖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요, 불신자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도 못해요. 천국도 못 꿈꿔요. 그냥 여기를 삽니다. 성도의 눈은요, 보는 것이 다른 사람이에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보며 오늘을 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가 보는 눈이 다르고, 투자하는 게 다르고, 공부하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을까? 지금이 아니에요. 영혼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 사람이 바둑으로 보면 보석을 두고 살아가더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계적인 크리스천, 월드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짧아요. 청년들 길 것 같죠? 금방 갑니다. 훅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는 시간, 변화하는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눈을 둬야 돼요. 소망을 둬야 돼요. 그때 우리 인생에 비로소 의미와 목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신앙생활하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인생은 짧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역사는요, 역사를 품는 사람에겐 역사가 주어져요. 맡겨져요. 눈을 크게 뜨고 가슴의 지경을 넓히고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 복음으로 전진하는 세계적인